주말도 잘 지냈나요? 네. 얘들아 여기 이게 화사하게 바뀌었다, 그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한 번 더 크게 샬롬. 역시 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역시 앞줄 친구들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그 뒤에 친구들도 역시 잘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우리 지담이 지호도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온이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하늘 쪽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시고 다시 한번 뛰어 찬양하겠습니다.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day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한으로 들고 네,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찬양 함께 할게요. 이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품어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주의 때 사랑 주의 사랑 몇 분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한층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한층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한층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한층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준비된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이어서 함께 할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영원히 나도 따라갈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예배가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래는 이렇게 세 곡을 하고 끝나지만 이제부터는 마지막 한 찬양을 더 하도록 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워십을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은 믿음으로를 함께 할 건데 워십도 좋지만 이번 마지막 찬양만큼은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술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하면서 이번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한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오늘 예배에 나와서 너무 좋아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읽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네, 우리 2월 달에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거 본문 말씀 속에 설교 본문 말씀 속에 이 성결 구절이 있었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또 너는 복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소그룹 시간에 선포하는 시간 가졌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2월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참 잘했습니다. 오늘은 음악에 맞춰서 같이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동작을 설명해 줄 테니까 음악이 나오면 우리 같이 동작에 맞춰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죠? 아멘 해주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이 말씀을 읽은 뒤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맨 뒷부분에 있어요. 거의 히로 시작합니다. 11장 19절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아이고. 가능하신 쌤들은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앞에 애들이 다 찾고 있네.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도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가져와서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나머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다 찾으면 같이 읽을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 특별히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올 건데 2월 달의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니다. 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번 주부터 이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전도사님이 던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혹시 끄덕여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나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보면은 그림이 좀 비슷하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이 빼꼼 나오는 친구가 이삭인데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 얘기함과 동시에 아빠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네, 아 맞구나 하면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의 자녀로 삼겠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 암송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자녀로 삼을 거야. 너는 내가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거라 해서 아브라함이 갔죠.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때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네. 네, 99 손 들어볼게요. 99, 100살 손 들어볼게요. 네, 99세예요. 왜냐면 아들이 낳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아들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0살에 낳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잊고 있었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너는 믿지 못했지만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늙어서 못 낳을 거라고 그랬지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래서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이삭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넘친다. 기쁨의 아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에게 말했던 복의 후손들이 자라게 될 거야.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복을 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손 들었나요, 시원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삭을 사랑하면서 키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내용, 그리고 전도사님 이야기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이삭을 낳은 지, 이삭이 태어난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어느 날, 잘 들어봐요 여러분,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요. 이삭을 얻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여기서 번제물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네, 윤지? 뭐라 그랬나요 혹시? 아름다고.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오늘 원래 보통 제물은 구약 시대에는 동물로 드려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좀 무거운 부탁을, 좀 어려운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에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두 부자는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쌓아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손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가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눈을 드니 숫양 한 마리가, 뿔이 있는 양 한 마리가 이제 뿔의 덩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복 주시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진행돼요. 이야기가 시작돼요. 조금은 신기한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이 신기한 얘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본문 제목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머리가 복잡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그의 일생을 걸고 모든 순간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때의 나이는 100세가 조금 넘어간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나아가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결정은 계속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내 복의 근원, 복이 흘러갈 거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설령 이삭이 죽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흘러가게 할 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죠.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세월 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제목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삭은 아빠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이죠.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아브라함이 너는 약속의 자녀라고, 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좀 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오늘 교회를 누가 데려오셨나요, 여러분들? 엄마, 맞아요. 아빠요. 엄마가 데려온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것도 맞아요. 네. 지호는 할아버지가 데려오셨죠. 엄마가 데려온 친구, 아버지가 데려온 친구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왜 그 교회를 엄마 아빠랑 같이 와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심할 마음이 전혀 없었나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교회 오자 했을 때 막 저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혹시 않았나요? 없죠. 그냥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교회 가자, 네 하고 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데려가자, 여기로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나요? 안 따라가죠. 근데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오자고 할 때는 따라오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
여러분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연이 꼭 물어보세요. 오늘 엄마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는 질문을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보나도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믿으시는 교회 데려오신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호도 물어봐야 돼요. 할아버지가 데려왔죠. 할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웃고 있던 엄마 아빠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고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믿으신 하나님인 굉장히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아빠의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궁금해요. 할머니의 하나님이 합니다. 만약에 또 질문하기가 어려우면 주변에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있죠. 오늘 소그룹 시간에 물어보세요. 선생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긴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아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한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뿔이 달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뿔이 없으면 걸리질 않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다, 준비시키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신 이 양처럼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해 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은혜의 시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 이 사실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의 기쁨과 복음을 믿고 계속 믿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마지막이에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이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걸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산 자, 지금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복의 자녀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복의 자녀이며 약속의 자녀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왔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복을 누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믿음으로라는 찬양 기억나세요? 이 기도 믿음으로를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믿을 때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아갈수록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지진과 전쟁,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의 안정된 삶에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고통을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가정과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손잡고 위로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작은 기도에도 뜨겁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학업과 가정의 화목과 친구와의 관계 모두 사랑의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